1절 2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가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이라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난 토요일 지방의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돼서 경산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경산에서 만나서 좀 대화도 할 겸 어디 가는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교회 안의 카페예요. 경산 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카페가 우리 대구 중앙침례교회보다 더 큽니다. 예비실보다 더 큽니다. 대구에서 좀 큰 교회인데도 카페가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냥 캠퍼스 수준입니다. 빌딩이 막 엄청나게 큰 빌딩이 몇 개나 있고 캠퍼스 수준인데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또 어제까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수님의 몸이다 할 정도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집이고 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목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교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모습들이 왜 거리가 자꾸 멀까. 그리고 요즘 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 교회도 또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이 또 협동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위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역이 커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에 교회가 하나 문을 닫으면 저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찬스인 것 같아요. 지역이 훨씬 넓어졌잖아요. 교회가 문 닫으면 성질될 게 아니라 저는 막 웃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뻗쳐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냐면요. 저는 그 경산 중앙교회 목사님이 성함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또 설교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뭔가 자꾸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뭐가 다를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면 나도 그런데 뭐가 달라서 이런 포인트가 뭔가 다를까? 오늘 우리 성령 기도원에도 위에 보면 표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다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비전들을 막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들을 펼쳐내며 제가 그 캠퍼스 같은 교회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뭐 병자 하나 치료했다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가 그게 분명히 있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다루고 싶어 하는 게 그 뭔지 모르는 그 무언가를 한번 다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실상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과연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도 별로 관심에 두지 않고 믿음의 과정들, 믿음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로만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들을, 물질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뭐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낳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명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자의 몸에, 자궁에 그 아이가 착상이 된대요. 착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궁에 그 수정체가 딱 붙는 순간에 여자의 몸은 엄청나게 달라진대요. 감정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엄청난 변화가 이 어머니가 될 여자에게는 그냥 태풍같이 몰아친답니다. 그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게 자꾸 먹고 싶기도 하고 신경질을 갖다가 엎었다 덮었다, 그것이 그 아이를 낳는 시작부터 된대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이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와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변화에 대하여, 또 그 변화에 대해 10달 뒤에는 아이가 낳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쑥쑥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배만 부른 것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간혹 가다가 상상 임신이 있습니다. 배는 불러왔는데 아이는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배만 불러온대요. 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라 그러고 나아가는데 이 상상 속에 어떤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의 그런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분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거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꿈도 못 꾸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늘 외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내보이고자 하는 믿음이 다르다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왜곡되어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어떤 그림, 플랜, 계획, 비전, 그거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맞는 이유가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뭔가 핵심적인 부품이 달라질 때 전체 모습이 망가지듯이, 여기 있는 TV도 있습니다. 저 TV가 망가지는 건 다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주사선을 날리는 그 어떤 하나 부속 하나만 망가져도 저 TV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전원을 연결하는 회로 하나가 끊어져도 저 TV는 전혀 작동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게 믿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믿음의 회로가 망가지거나 믿음의 부속이 조금 어긋나거나 규격품이 아닌 걸로 꼽아놨다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하나님하고 뭔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경상중앙교를 방문하면서
저에게 밀어닥친 생각입니다. 주여.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거운 짐이라든지 얽매이는 죄들이 우리 앞에 있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펼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정인들이 성경뿐 아니라 그렇게 물려있는데도 실제 우리의 삶, 현상, 현실에서는 어떠냐면은 이걸 못 펼친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다는 이 표현이요, 그냥 나만 계시는 게 아니라요, 가슴이 막 뛸 정도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대통령이 어디 한 번 가도 혼자 가는 일이 있습니까? 외국 순방 한번 나가보십시오. 300명, 400명씩 따라다닙니다. 그 수행단하고 그 경제 뭐 각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끌려가면요 300명, 400명이래요. 도시 하나 방문해도 대통령이 방문하면 수십 명보다도 훨씬 넘는 단위가 대통령을 경호하고 호위하고 모든 거 다 마련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천사와 천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만일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은 그분이 그런 거 달랑 띄우고 혼자만 와 계셨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 안에 계신다면 적어도 그분을 호위하고 수호하는 하여튼 돌보는 수많은 천사들도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전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또 주의 종으로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펼쳐놔야 돼요. 그저 아픈 사람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봤던 그 찬송하는 그 천사들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 오 죽을 것 같은 그 영광,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막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 근데 그걸 엉망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짐이라는 거죠. 우리들 해야 될, 그래서 오늘 제가 불렀던 찬송이 겁니다. 우리가 맡긴 짐이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어요. 하나도 안 무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짐이 자꾸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 다 해봤지 않습니까? 가정을 꾸렸으니까. 제가 아내하고 사귈 때에도 아내가 요구하는 건 절대로 저한테는 하나도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밤 어디에도 와달라면 차 몰고 갔습니다. 새벽기도 하고도 새벽까지 달려갔고 철학 교육도 하고 가서 만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고생스럽다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라는 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면서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고생스럽고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송목사님도 그 어려운데 2년 6개월 문 닫았던 교회, 지붕이 뚫려 있고 강대상이 파괴되었던 그런 교회에 가신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닐까요? 그런 목회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꽉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가라 하시면 가야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꼭 가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느낌 다 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 못하겠다. 그런 느낌들 오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퍼펙이라는 영어 단어 씁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인데 그분 바라봐라. 그분이 주시는 사인의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착을 해야 그분의 영광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분이 와서 역사하시고 하시지.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속담에 마당 자리 편하게 한다듯이 우리의 믿음을 펼쳐야 성령이 역사한다고 저는 그래 믿어요. 아멘. 이름만 갖다 놓는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요, 그 갖다 걸어놓는다고 십자가 역사가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외국에는 드래큘라 있잖아요. 그죠? 흡혈귀가 귀신입니다. 우리 같이 천연 귀신, 몸달 귀신이 귀신이 아니고 외국엔 드래큘라가 귀신이. 그래서 드래큘라 앞에 십자가를 내면 드래큘라가 막 기절하고 막 도망가고 막 없어진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고 드래큘라 앞에 이 십자가를 탁 냈다는 거예요. 그 드래큘라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딱 잡더래요. 나도 어제부터 교회 나간다 그래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그게 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있는 그 분의 믿음이 힘 있는, 저는 그래 믿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걸 들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거죠. 드라큘라도 교회 나가면 돼요. 그런 식의 믿음.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었고 길가에서 예수님과 전도도 같이 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했어요. 근데 주님 하니까 주님이 유신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세요? 아니 주님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길에 전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되고 막 이야기할 때 주님 한마디입니다. I don't know you. 나는 몰라. 그렇잖아요. 나 몰라. 그러니 이분들이 너무 허탈에 빠져가. 아니 왜 모르세요? 하고 막 이렇게 엉져 붙으니까 시끄럽다. 저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설피우고 일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 불법을 행한 자는 이야기.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불법을 했대요. 그게 포인트가 좀 이거하고 좀 맞을 거 아닐까요? 그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이 구격품이 아니에요. 이 불량품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들 열심히 지들 갖고 있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 주님 앞에 펼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분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 그거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 고통, 죽음 그거 다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줘요. 부끄러움은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아프고 고통스럽죠. 죽음 어마어마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 그거 전혀 무감각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거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힌트를 줍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셨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내셨다. 그 믿음에 관한 힌트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싸움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뭐 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어디 맞고는 못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았던 친구들이 형을 데려와요. 6학년 형을 데려와서 며칠서 막 저를 세워놓고 길에서 잡혔습니다. 막 촛대뼈도 까고 자식하고 뺨때겨 때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때리고 도망가야 되나 맞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계속 막 욕하면서 나를 막 툭툭 치고 여럿이서 그러는데 저 뒤에서 저희 어머님이 싹 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오시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어요.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우리 보통 아구통이라고 그러죠. 아구통 막 치고 막 밀치고 막 나는 달려갔습니다. 따라오는 거 발로 차고 한 30m 달려가니까 제 어머님이 계셔. 엄마 하고 딱 뒤로 돌아서니까 걔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또 그 동네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하니까 다 동네거든요. 저는 지금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느낌이 와요. 그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형들이 올 때는 제가 못 싸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타날 때 형들을 치고 차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누구를 믿었어요? 어머니를 믿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놓쳤던 게 이거였구나.
여태까지 나는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한계를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었어요. 요만한 믿음이에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내가 만만히 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믿음, 그 정도만 갖고 왔어요. 그 오버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 가면 내가 감당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 넘어서라는 거예요. 4학년이 6학년도 더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마당은 난 다 감춰놓은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마당만 깔고 하나님이 쓰시는 마당은 전부 다 가려놓고 그걸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라고 포장하고 착각하고 상상하지 않았는가. 그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믿음으로 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요거는 자신 있거든요. 요 정도는 자신 있잖아 우리가요. 이거는 뭐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거 부숴버리고 자신 없는 하나님만이 붙들면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오라고 원합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그걸 부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에 그 믿음을 맞추었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 딜레마에 빠지고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그런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딜레마가, 내가 감당하는 믿음만 자꾸 내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쩌면 여기서 추락할 수 있는, 저기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 초기에 그랬잖아요. 저는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딱 해서 그 청년들 몇 명 갖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 자매가 귀신 들릴지도 몰랐어요. 전도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이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부터 그런 건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좀 이단시스러운 느낌으로 자라왔던 그런 교회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기도요 2분 3분 못하죠. 아주 깔끔한 기도는 잘했지만 기도 이기를 못해요.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기에 그저 성경 말씀만 공부하고 나누고 제자 훈련만 했기에. 근데 귀신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다고 해보면 9시까지 기도해봤는데 안 가 하는데 뭐예요? 가 하는데 안 가! 그거는 9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강례산 붙들고 기도하고 3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펼치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고는 뭐 난리 났습니다. 막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런 걸 잃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내 맞춤형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무사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안 주고 자꾸 내 공간을 만드는 가는 것이 지금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큰 교회 부러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좀 펼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 보고 그 이사회에 들어왔든지 하는 느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게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늘 불에 끌리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우리 교인이나 저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고치려고 지금 준비합니다만 늘 그런 자세였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개입해요. 우리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개입해요? 의사가 개입하잖아요. 그죠? 건강하면 의사가 없지 않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주님 저와 여러분 책임지러 오세요.
근데 책임질 리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골치 아픈 문제, 어려운 환란, 힘든 거 이런 거 다 피하면 주님이 내한테 개입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래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제 삶에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목회에 문제가 없게, 하나님 내 목회에 관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목회에 힘을 끄십시오. 그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펼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온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피난처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난처지 환난으로부터 도망가는 피난처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뭐가 있든 움츠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이제 펼쳐야 됩니다. 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짐 질 때 하나님 개입하시니까요.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원하시니까요. 이제는 그거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짐 이거 뭐 다 문제 해결하고 나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어떤 반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폼나게 발생같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온전한 그 믿음들을 딱 만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이지 않을까. 아멘. 그 통로가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자꾸 부실하게 만들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화단에 물 주다 보면 호수를 내 밟고 이러면서 왜 물 안 나오냐고. 내 발만 뛰면 쫙 나가는데 지금 어쩜 그런 느낌 아닐까. 하나님은 능력, 우리는 하나님 능력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능력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퍼져나오고 그 영광이 퍼져야 되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을 수발하는 수많은 천군천사도 함께 있는데, 그럼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의 영광이 펼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펼쳐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없음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안 되는 거다. 내가 통로가 안 된다. 그 통로는 뭐냐? 믿음의 통로다. 아멘. 그 믿음의 통로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맞춰진 통로니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걸러져서 안 나오고 내 폼만 나오는 거예요. 내 멋있는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통로를 넓혀야 될 때다.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상의 믿음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폼 잡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확장해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런 멋진 사역자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목회자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는다고 주님께 외쳤지만 어쩌면 그 믿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했지는 않았나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의지적 나의 믿음은 아니었나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위에 근원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펼쳐져서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영광이 펼쳐지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수선하셔서
제대로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 축도할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지금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부는 이렇게 해서 휴식하시고 점심 식사하고 2부로 또 목사님